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행복선을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미래를 여는 사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행복한 부흥대행진은 참 차분하면서도 신선한 감동과 결단이 있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우리 강사님께서 첫날 새벽기도 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자, 우리 삶의 초점은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던 그 예배를 첫날 첫 시간에 첫 새벽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모이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는 겁니까? 예배라는 거지요. 예배는 교회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다른 목적으로 모임을 간다 하면은 그 교회는 세상 단체와 똑같습니다. 오로지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봉사도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교사나 찬양대원이나 또 여러 봉사 활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교사로 봉사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없겠지요. 자,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자, 무슨 모임도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친교하고 인맥을 쌓기 위해서 무슨 모임을 갖습니까? 기관의 모임을 갖습니까? 이 모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예배로 나아갈까 방법을 모색하고, 자, 장기 결석자들이나 믿음이 떨어진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격려하여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나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기관이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초점은 우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자, 미래를 여는 사람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그가 무엇부터 했습니까? 이런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 신앙인들의 우선순위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문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1절 말씀 보십시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지금 사업이 무너지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참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 정치는 어떤가요? 이 나라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곳곳에서 무너지는 소리로 아우성입니다. 문화는요, 이제 상식선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계가 절망에 휩싸일 때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합니까? 가장 시급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양문을 세우라. 양문을 먼저 세우라. 자, 여기서 왜 양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냐면은 양들이 출입하는 곳. 양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그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라 그래서 양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성벽이 다 무너졌고 많은 성문들이 다 회파되었는데 안전을 생각한다면 양문을 먼저 수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 일하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방황하겠습니까? 지금은 다 먹고 삽니다. 물론 돈이 많고 적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옛날처럼 복의 꼬리를 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양식인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참된 가치를 찾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백성들이 망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성벽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양문을 수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갑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문제보다도 근본적인 문제, 우리 가정의 양문을 수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이 방황합니까? 다른 어떤 거 다 접어두고 그 자녀에게서 양문을 수축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여기 양문은 통과할 때 흠이 있는 양은 못 들어갑니다. 내 마음이 예배하기에 합당한가?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좌정하고 계시는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좌정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그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내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그건 이제 살펴야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회개하지 않고 예배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 잘 지키는 것, 그것도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형편으로 늦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 이해합니다. 왜 지각했겠습니까? 아이 깨워서 함께 교회 가고자 아이 준비시킨다 보니까 늦을 수밖에 없지요. 이해합니다. 안 믿는 남편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한번 출석시켜주고자 그 주일 바쁜 날 남편과 함께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늦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요즘 우리 황남동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전국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좀 다 오는 것 같아요. 주말만 되면은 차량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3부 예배 마치고 잠시 볼일이라도 보고 갔다 오려고 하면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각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러나 가능하면 예배 시간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자, 일제 강점기 때 평양 신정영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면은 주기철 목사님이셨어요. 그 산정영 교회에 수석 장로님이 누구였냐 합니까? 그 유명한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이번에도 오산학교 교장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하루는 주일 예배 시간이었는데 예배가 땅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첫 찬양을 부르는데 문이 삐걱 열리면서 조만식 장로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또 주기철 목사님은 이 조만식 장로님과 어떤 관계냐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를 나왔어요. 오산학교를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누구시냐니까 그 당시에 조만식 장로님이셨어요. 하늘과 같은 스승이에요. 그 장로님이 뒤에서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지금 하나님의 예배를 흠내고 있습니다. 도로지 마시고 그 뒷자리에 서서 예배 드세요. 자,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이 그날 뒤에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날 무렵 마지막 순서가 이제 헌금기도를 하는데 헌금기도를 할 때 조장로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하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조장로님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독립운동 한 달 앞시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이 시간 흠집낸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종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장로가 교인들 앞에서 예배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무자격한 장로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그 신앙을 여러분 본받으시고 또 성경에서 늘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제일의 존재 목적을 따라서 무너진 양문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무너진 양문을 회복하는 우리 가정, 무너진 양문을 회복하는 우리의 사업장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의 1번입니다. 이것을 연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와 여러분의 일을 놓고 선택하라고 할 때에 여기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로 숨쉬며 발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선순위 1번은 예배임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셔도 예배 드릴 때 뒤에서 모여 잡담하고 뒤에 밖에 나가서 아이들 보고, 여러분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교회 자리 나오는 거 중요하지요. 중요하자면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우리 강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설교에 굉장히 부담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기도원에 가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쭉 잡고 그래 내려왔습니다만은 그때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미리 준비한다. 물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교회 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제 집회를 마치고 낮에 이제 뭐 강사님 늘 접대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러기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이 원고를 다시 쭉 만들어 가는데 뭐 만들다 보니까 뭐 12시 훌쩍 넘지요. 그리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나는데 이 몸살기가 있으니까 또 힘든 거예요. 어떻게든 새벽 3시에 안 하면 또 할 수 없으니까 나가서 쭉 말씀을 전거하다가 이 예배가 이 설교의 부담 때문에 진짜 여기 기도하면서 엎드려서도 이 설교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선다고 하는 거 정말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좀 더 시간을 확보하여서 충실하게 준비하고 정말 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강대상에 엎드렸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데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걸 저도 어제 또 깨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우선순위 목적은 예배다. 내가 부족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달려 나왔다 하더라도 예배드리는 한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른 예배는 무너진 사람을 세울 수가 있어요. 바른 예배는 무너진 시대를 세울 수 있고 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시대의 현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신앙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하게 돌아갑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예배가 사라져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해갑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합니다. 이 사회가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11월 3일 날은 우리 교회가 행복한 전도 대행진을 합니다. 행복한 전도 대행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우리 남보교를 알리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초기에 그 영수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어요. 영수. 이 영수라고 하는 직분은 어느 정도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교사님을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직분이었어요. 뭐 요즘 말로 하면 구태여 이야기하면은 한 전도사 이렇게 정도 되겠어요. 음시성을 가진 한 영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업이 무엇이냐면은 왕손의 말을 끄는 마부였어요. 하루는 왕손을 말에 태우고 말 고삐를 잡고 이제 시내를 나가게 되었는데 뭐 한 나무 밑에서 이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말을 옆에 묶어두고 이 왕손은 그늘 밑에서 쉬고 또 이 마부는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마부가 영수인 마부가 그 왕손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나으리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처음에는 이 왕손이 못 들은 척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이 왕손이 야 이놈아 예수 믿으면 노비가 양반된다 하느냐? 예수 믿으면 너 같은 마부가 나 같은 왕손이 될 수 있어? 비아냥거리였습니다. 그때 이 영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으리 예수님을 믿으면 상놈이 양반되는 것이 아니고 상놈이 착한 상놈 됩니다. 나으리 예수님 믿으면 마부가 왕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상놈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신분이 상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품성이 상승됩니다. 나으리 곳간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손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자로 세워져서 초대 한국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도는 예배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우리 모두 힘쓰고 애쓰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배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연합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머리 사람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15가지 직분이 나오고 직업이 나오고 75명의 사람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75명의 사람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을까요? 그냥 누구 외 그 사람들은 신실한 일꾼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였다, 뭐 그러면 되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우리에게 왜 그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연합해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본 거예요. 8절에 보면은 하나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향품 장사예요. 향품을 장사하는 사람, 파는 사람인데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반적으로 다 가난합니다. 그러면 부자는 그 속에서 상대적으로 또 부를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백성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해도 나름 편하게 사는데요. 자, 그런데 이 하나냐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후르의 아들 르반야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절반 정도 다스리고 있는 높은 관리였습니다. 높은 관리면 그냥 시키면 되잖아요. 말 한마디에 그 명령에 백성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친히 이 성역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할로메스의 아들 살롬과 그 딸들도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 그 딸들이 나오는데 여성의 몸으로 이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기본 사람 몰라다와 메로넷 사람 야노는, 자, 이 사람들은 행정적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유다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루살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울하잖아요. 내가 그 힘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내가 온 정성을 다해서 완공을 했다.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예루살렘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여기 나와서 적극적으로 이 사역에 동참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성을 중건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 믿으며 연합했습니다. 연합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절부터 쭉 주의 깊게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단어가 바로 그 다음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29번 나옵니다.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김 집사님은 김 집사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지켰더라. 이 집사님은 이 집사님 가정에서 그 가정을 잘 지켰더라. 그 다음 최 집사님은 주방에서 그 자리를 잘 지켰더라. 박 집사님은 주차장에서 그 자리를 잘 지켰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 잘 지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어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또 쭉 나와요. 이 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선을 사서 출입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은 얼마나 비린내가 많이 나겠습니까? 어문을 수축하는 일은 역겹고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내가 지키면 우리는 연합하는 거지요. 분문이 나옵니다. 이 분뇨를 이야기합니다. 쓰레기문입니다. 그곳을 지나면 게헨나 꼴짝이가 나오는데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고 이제 쓰레기를 태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게헨나는 1년 12달 계속해서 쓰레기를 태우는 연기가 피어나는 곳.
여기는 사람의 똥이나 짐승의 똥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성교지에 가면 곳곳 세계 어느 나라마다 이제 쓰레기 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근처만 가도 역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역을 맡았던 한 종족들,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냄새, 역겨운 냄새를 맡으면서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깁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연합하여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나고자가 있었습니다. 방관자가 있었습니다. 구경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분담하여 이를 감당하는데 뺀질뺀질 구경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남기면서 우리가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우리가 했던 거 한번 기억하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했던 좋은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중간에 느닷없이 이 사람들은 방관자였다. 왜 이렇겠습니까? 은혜로운 것만 기억해도 우리가 다 그거 묵상하기 힘든데 이런 말로 넣냐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책을 쫙 펼쳐보시는 거예요. 펼쳐 보이시면서 네가 이 땅에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우리 그 행위의 책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제가 경주 남북에 온 지가 이제 13년 됐습니다. 담임 사역을 한 지가 13년 됐는데 제가 부교육자들까지 하면은 남북교회를 섬긴 것은 18년입니다. 와,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요. 벌써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저를 부르셔서 행위의 책을 펼쳐놓고 저의 아이의 위를 훑어보시면서, 야, 이거는 목사가 할 짓이 아니었네,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제가 그 앞에서 무슨 대답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 방관자들, 회방꾼들 이름을 나열하면서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록하고 계신데, 자, 이것을 보면 저는 참 두려운 거예요. 김상정 그랬을 때 경준 담보교의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였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니면은 김상정 그랬을 때에 그는 목사답지 못한 목사였다, 그런 평가가 나온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어떤 모습을 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계십니다. 중세 수도원의 주방장 셰프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연합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목표가 수도원장 안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인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원하여서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 가면은 이 주방에서 취사요원들 보면 굉장히 고생이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그런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참 남자가 할 일이라고는 크게 권장할 그런 일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렌스가 자기는 자원하여서 주방의 주방장이 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쪽에서 얼마나 성심을 다하여 오는 사람들 섬기고 다른 수도 사람을 섬겼는지 수도 원장에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주방장 로렌스에게 사람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렌스는 거기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엌은 나의 성전이요 도마는 나의 제단이요 칼은 성구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요즘 말로 하면 차량 안내하는 지시봉은 내 강단이요 차량 운행하는 분들은 핸들이 내 강단이다. 카메라 들고 봉사하는 분들은 카메라가 설교하는 제단이다. 구역에서 2명, 3명 앉혀놓고 함께 성경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 자리가 골고다 언덕이다. 그 말이에요. 연합하는 일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귀하고 남이 하는 것은 시시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럴 수 있지 뭐. 남이 잘못하면 웬 세상에 그런 놈이 다 있어.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남이 나를 비판하면 그 사람은 속 좁은 인간이야. 내가 끼어들면 바빴어 부득이. 남이 끼어들면 무례한 운전자.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고 남이 화를 내면 옹졸한 인간. 내가 아프면 쉬어야 할 때 남이 아프면 체력 문제. 내가 옷을 잘 입으면 센스가 있는 것이고 남이 잘 입으면 사치하는 것. 여러분, 내가 소중하듯 남도 소중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귀하듯 남이 하는 사역도 귀한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를 여는 사람은 내로남불이 아니라 연합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힘든 세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업, 직장 생활, 가정, 자녀 교육, 건강, 인간관계, 국가, 민족 모든 것이 위태롭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이때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비록 내 집 한 칸 창만 못했다 해도 내 믿음 무너뜨리지 말고 당당히 예배자로 세워져서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여는 사람이란 주제로 은혜를 나눕니다. 느헤미야는 양문을 먼저 수축했습니다. 이것은 예배 회복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예배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험난한 시대를 이기게 하옵소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연합하고 지지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이 있듯이 천국은 있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성도들 모두 천국 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기도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으로 임하셔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은 강하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부부관계에 하나님 평안이 임할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